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문화 연령을 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사 하나를 불러드리면 그 뒤에 따라올 노랫말을 따라 붙여보시면 됩니다. 걸리면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많이들 생각하셨죠? 제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30대 이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김종국 씨 노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20대에 되시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 씨 10대 이하 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라 말씀드린 겁니다. 10대면 어떻고 20대면 어떻고 30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10대가 되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이 농담을 수요기도회 땐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몰랐던 것은 아는 것이 찾아오면 물러갑니다. 모르는 것은 아는 것이 찾아오면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고 있는 이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늘 율법이라는 것으로 채찍질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본질을 깨닫게 되고,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떠나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찾아오면 비본질에서 머무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위패감별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들의 그 훈련법이 좀 독특합니다. 위패가 어떻게 생겼고 이렇다 저렇다를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갖다 놓고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건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맛이 있느냐, 심지어 맛을 보면서까지 진짜 지폐를 계속 바라다 보면 과학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위패다라는 것이 눈으로 밝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자 진짜에게로 몰려오는 이 상황, 가짜인 비본질을 중시하던 사람들을 떠나는 그 상황, 사랑하는 우리 한수만 교우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나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진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찾아오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데,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머무를 수가 없는데, 새벽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어둠은 떠나가기 전에 그냥 쉽사리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며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 가니까 사탄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꾀고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두 부류의 존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거나 배반하고자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첫 번째 정체를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활동할수록 계속해서 불편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탄이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들의 마음에 첫 번째는 분노라는 씨앗이 심겨졌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씨앗이 심겨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마어마한 분노를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자신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전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율법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불편한 존재가 다가와서 본질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줄을 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존심 상함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마음에 분노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나무가 자라면,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면 이 분노의 마음이 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분노의 뿌리에는 반드시 고장난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것을 헷갈려 하곤 합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게 생겼고 이 두 가지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인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똑같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자존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자존심이라는 것과 자존감이라는 길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 소위 나는 쿨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얼굴책 같은 SNS에다가 누구에게 받은 상처들을 막 쓰고는 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었고 뭐 때문에 어려웠고 그 사람만 사라지면 좋겠고 이런 일들만 없었으면 좋겠고, 소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이 쿨한 척하며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 자존심이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 중에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비교 의식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내 얼굴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내 목소리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가진 것 그냥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민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위축되는 것이죠. 집에서 때론 아내와 TV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잘생긴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살짝 제 마음에 분노가 들 때가 언제이냐면, 잘생긴 배우가 나왔을 때 저를 잠깐 쳐다보고 TV를 다시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아내분들, 남편들을 사랑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나에겐 당신이 장동건이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노의 뿌리인 자존심은 더욱 깊게 파고들게 되고,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내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좋은 평가는 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막아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우리를 고문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나 세상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수만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안에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 하시며 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이거든요.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이상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수들은, 사단들은 늘 우리를 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옥에 가둬놓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막아서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깨우쳐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에만 민감해야 하며 하나님의 평가에만 민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수술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수술을 집례할 때는 때로는 너무나도 괴롭고 아픕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 상처난 부분들을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상처 그대로 두고 내 분노와 두려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다른 것만 만져주시고 이 상황만 바뀌고 내가 아닌 누군가가 바뀌면 나는 치료될 수 있다라고 여기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너가 아니라 남이 잘못됐다고, 너만 잘 되면 된다고, 너만 사면 된다고, 너무나도 유명한 쇼 프로그램이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만 아니면 된다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농담 안에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에 명령하셔서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떠나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펴보면 분노는 불같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산에 불이 나도 산의 나무가 다 없어지고 산이 다 얼어버려도 나무가 다 죽어버리듯이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듯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생명력을 자꾸만 앗아가려 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면 이 산불과도 같은 분노를 진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냉랭해져서 얼어붙어 버린 마음조차 하나님이 따스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하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색했다. 이 모색했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되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되새기고 자꾸만 생각하고 드러내고 묵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이 두려움이 떠나가는데 분노는 잠재워질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만 묵상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우리를 가둬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사단이 주는 감옥에서 탈출하셔서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두 번째 부류는 누군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깝다고 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의 아이콘이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배반의 아이콘으로 뒤바뀌게 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 제자를 조금 더 조명해 보면 이 제자는요 12 제자에게 맡겨졌던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령의 그 사건에 들어있었던 그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감당했던 500명의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가깝다라고 여겼던 12명,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을 발견했던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아이콘이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3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원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은 없었는데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사탄이 마음을 움직여 배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립니다. 사단은 물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모든 자들의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이 마음은 마치 집과 같습니다. 오이코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집에는 내가 들여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풀으면 예수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사탄도 사탄에게 환영하고 사탄을 환영해서 마음에 들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겁니다. 밥그릇에 밥이 담기고 국그릇에 국이 담기듯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환영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이미 사탄을 환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현시가로 따져보니까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정도에 되는 시가가 깨트려지니까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공격합니다. 너는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는데 너는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합니다.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속았을 겁니다. 아,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영적으로 가장 두려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아무리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명분을 좋게 대인 명분을 살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며 예수님 옆에 있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끄럽게 할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돈을 훔칠 수 있는지를 기대했던 겁니다. 사탄을 환영하는 마음이 있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을 환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고 탐욕의 노예가 되었던 이 가룟 유다는 사단의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이 제자 한 사람은 비본질이었던 혹은 죄악의 뿌리였던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사탄을 받아버리는 이 우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과 분노에 대해서도 사탄과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해야만 하시겠지만 물질이나 명예의 탐욕에서도 영적으로 전쟁을 하셔서 승리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배반하고 있을 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1절 말씀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는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이 시점은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6월절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행여나 모르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 430년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큰아들을 다 죽여버리심으로 출애굽했던 사건이었죠. 큰아들을 다 죽여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큰아드님들,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따님들, 이 자리에 있는 둘째 아드님들, 중간에 껴 계신 분들 안심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며 승리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큰아들을 모두 죽이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순결한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이런 무속신앙 같은 일을 시키셨을까요?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지 않는다, 양의 피에 있는 무엇인가가 영험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양의 피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사건을 미리 예고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그 긍휼의 그 마음들을 미리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유월절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이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유월절 전날 밤이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유월절 전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유월절 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던 것 간에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 유다가 마치 삼위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고 배반하려고 궁리하는 이 사이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볼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볼 때, 가룟 유다가 볼 때에는 자신들의 플랜에 맞추어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망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악을 선택하죠. 악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는 동역자로 가룟 유다를 부르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영적으로 쓰러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지라고 나태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시고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귀가 벌써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12 제자들이 모두가 다 자신을 등지고 떠나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유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맞지만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모든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을 수제자라 여겼고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문고리 3인방이었던 이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사실상 예수님을 배반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사실상 배반했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둘 중에 뭐는 더 잘못했고 덜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가지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었고 이 결정적인 작은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었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반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한 여학생의 질문으로 한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그 죄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던 한 여학생이 입술을 부여잡고 눈물을 머금으며 도대체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신학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신앙 고백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된 상태의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작은 차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말씀이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사랑하셨다라는 이 구절, 12 제자들이 다 자신을 배반할 줄 알았지만, 다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던 것은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세족식을 다시금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적어 내려갈 때 아마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진행하실 때는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왜 저러실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자신들이 홀로 남은 이후에 생각해 보니 그 세족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유다와 같이 배반하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크신 플랜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사단이 주는 메시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분노, 탐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모두를 지키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가장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가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맞서 싸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그 영적인 공격에 맞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의 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나의 교만과 나의 분노와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야망과 욕심, 나의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 나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머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